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서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니와 면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 또 그것에 대한 징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데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헤롯 대왕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이 아직도 그 이슬람 사원을 짓는데 사용되어져서 가면은 그 돌의 사이즈와 또 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이것들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날이 이르면이라고 말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처럼 패망 아니면은 그런 멸망의 모습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날이 있음을 예고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기네 눈앞에 수십 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면서도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특별히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때가 종말의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계속 징조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징조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합니다. 징조의 문제, 또 어떤 상황이나 사인의 문제가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온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자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던 재림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던 간에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라고 말하며 때가 왔다라고 말하겠으나 너희는 그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먼저 될 일들이 먼저 되고 끝이 오는 것은 끝이 오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들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거 하나로 두려워하면 안 되고 온전히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그날의 징조로 많은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며 난리와 서요의 소문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의 지진과 또 자연의 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또 하늘에서 무슨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혼란한 또 혼돈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전쟁과 지진,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며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죠. 이 모든 일 전에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의 때에 마지막 이 세계상의 마지막이 이르기 전에 먼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어떤 환란에 대해서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그렇게 핍박이 오게 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임하고 있음에 대해서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수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나고 자연의 재해가 있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있더라도 아직은 때가 아닌데 너희들이 그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박해 때문일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박해가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꺼이 또 용감하게 죽어갔던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변명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야기가 첫째 계속적인 포인트입니다. 내가 그 핍박이나 또 고난이나 이런 시련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너희들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오히려 대항하고 그들을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와 논리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18절에 보면은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특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에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신뢰함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부모나 형제,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준다고 말하는 관계 속에 있는 가장 친한 이들,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이 나를 신앙 때문에 고난으로 핍박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려고 할 때 우리의 관심,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약속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게 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말씀이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너희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너희가 붙들고 있는 믿음으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이 모든 일 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예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리니 너희는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모든 것은 그 수명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것은 없다. 500년이 넘는 문화재도 하루아침에 너무나 하찮은 이유에 의해 불타버린다. 인간의 병든 마음은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가리지 않는다. 유대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이 로마 제국을 향한 봉기의 원인이 된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우셨던 예수의 눈물은 오늘 나와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지 않을까.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화려한 교회 건물일지라도 그 건물 구석구석에 종교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사람이 지은 것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 직접 지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다. 그것이 바로 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모인 그곳이 교회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자. 지금도 한국에는 다양한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다. 꼭 종교적 이단이나 교주들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며 풍요롭게 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항상 이야기한다. 예수 당시에도 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어느 하나 진정한 메시아는 없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높여 메시아임을 드러내거나 사람들 유혹하고 미혹해서 메시아로 인정받으려는 거짓 지도자들의 존재를 알리고 경고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생애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믿음을 사셨던 그리스도처럼 서며 또 그 삶을 살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 사는 그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자연이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자연과 환경의 파괴가 인류에게는 재앙이라는 이름으로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인간의 욕심이 자연과 인간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생명체들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결과로 인해 세균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이 경계선이 지워지면서 오는 재앙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 지구 위에 올려져 있는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또 다른 재앙의 형태로 지상으로 되돌아오는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절제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는 과학 기술은 인간에게 항상 어두운 면을 통해 재앙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핵이 그렇고 원자력이 그렇다. 현대 문명의 사회는 자급자족, 자정할 능력이 없다. 스스로 생존하거나 지속 가능한 문명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실 저녁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산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 핍박을 받던 시대가 있었다. 다양한 종류의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 지금도 직접적으로 육체와 삶의 고통을 주는 핍박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간접적이고 사회적인 압력과 비웃음이라는 부정적인 핍박이 존재한다. 다분히 자초한 고난의 모습을 띠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에 분명 부담과 위협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내 내면에서 나오는 머뭇거림도 또 다른 형태의 핍박이다. 스스로 상상 속에서 핍박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면 가난해질 것만 같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것 같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상상이 내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 마치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앗처럼 염려와 두려움의 압력 아래서 신앙이 도무지 성장하지를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붙잡는다. 사람들의 눈에는 사자에게 먹히고 창에 찔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신비로웠던 것처럼 그 순교의 흔적을 지닌 성도의 부활의 몸의 신비로움을 상상해 본다. 우리 눈에는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살리신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며 인내이다. 인내로 내 영혼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 경고의 말씀처럼 들리는 아침이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걷고 있는 이 길을 마지막 한 걸음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험악해져 갑니다. 계속해서 들리는 미국의 총기 사고와
아시안들을 위한 증오 범죄에 마음 아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내 마음을 뒤틀리게 하는 죄라는 바이러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나로 자유롭고 즐거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울과 어두움, 피곤과 낙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긍정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이유 모를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나는 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나는 내 영의 눈을 들어 나와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불병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시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겸손하게 내 주변의 상황을 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